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2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하늘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전설에 이야기하게 되면 삭개오가 그 집에 바깥에만 나갔다가 들어오게 되면 삭개오가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부인이 이상하게 여겼어요. 어떻게 남편이 바깥에만 나갔다가 들어오면 얼굴이 부어가지고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 삭개오의 부인이 몰래 뒤를 밟아봤어요. 그랬더니 삭개오가 뽕나무로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맨 첫 번째 만났던 그 뽕나무에 가가지고 물을 주고 그 뽕나무를 붙잡고 계속 우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우는 거예요. 자기를 맨 첫 번째 인정해주고 자기를 만나주시고 자기 집에 유하였던 그 첫사랑의 자리에 이 삭개오는 늘 가서 거기에서 첫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잊지 않고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고 그래서 늘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게 꼭 있어요. 그런데 자,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잊어버리고 정작 기억하지 말아야 될 거는 꼭 기억해가지고 속을 끓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런 분들이 있다면 잊어버릴 거는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기억할 거는 꼭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일제 36년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조선조 영의정 가운데 유성룡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징비록을 주장했습니다. 대비하여 비극을 막자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식민지를 살기 이전에 일본이 5년마다 한 번씩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유성룡 영의정으로 있는 이분이 10만 양병설을 계속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비하지 않게 되면 반드시 일본한테 먹히게 될 것이고 위험하게 될 것이니 우리가
준비하자. 이렇게 계속 조정에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조정이 노론, 소론, 북인, 남인 계속 싸우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주장을 내세워도 이 자기 편이 아닌 사람 말을 안 들어주는 거예요. 결국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망해서 36년 동안 비극의 세월을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왜? 역사는 계속 반복됩니다. 기억할 거는 꼭 기억하고 대비할 거는 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6.25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 70년이 지나다 보니까 서서히 6.25를 모르는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가고 있어요. 공산당이 얼마나 잔인하고 무도하다고 하는 걸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북한이 남침을 한 게 아니고 남쪽에서 북침을 했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천안함 사건은 이거는 미국이 일으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만큼 우리가 지금 이 양극화되어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국익을 위해서 반드시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로 뭉쳐져야 돼요. 기억할 거 꼭 기억해서 이 민족을 우리가 지켜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약 성경의 주제가 바로 뭐냐 하면 잊지 말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걸 건져내 주었다. 그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자,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강한 민족이 될 수 있었을까? 6.1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보다 100배가 더 큰 나라들을 단 6일 만에 다 압도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강할까? 많은 사람들이 연구했어요. 연구했는데 그들이 풍토적으로 이렇게 그들을 강하게 이렇게 만들었는가?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혈통적으로 그 사람들은 그렇게 강한가?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았을까? 그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전승에 있었습니다. 전승. 옛날부터 내려오는 어른들이 깨달은 교훈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 싸우다가 이것이 전승입니다. 트래디션. 그러면 모두가 다 마우스 말 안 해요. 절대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승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첫째가 구약 성경입니다. 5,500년 동안 쭉 이어져 온 구약의 전승. 이거는 첫째가 구약 성경이고 두 번째는 미시나입니다. 세 번째는 탈무드입니다. 이 사람들은 서로 얘기하다가 다투다가도 이것은 이미 우리 선조들이 깨닫고 내려온 전승입니다. 그러면 아무 말 하지 않아요. 모두가 다 거기 동감하는 거예요. 같이 모두가 다 이해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걸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계시적인 역사입니다. 많은 순환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그 고난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그들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때에 자손들이 틀림없이 부모한테 질문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 신명기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렇게 살아라고 주신 말씀이 신명기예요. 아직 안 들어갔어요.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살게 될 때에 너희 자손들이 틀림없이 부모한테 질문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묻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20절 읽겠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은 첫째가 이제
애굽 세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광야 세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가나안 세대가 있습니다. 가나안 세대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에서 태어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애굽의 사정을 몰라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광야도 잘 몰라요. 그 사람들은 이 가나안 안에서만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역사를 잘 경험하지 못한 이런 세대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20절 이 말씀대로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묻게 될 때에 2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다. 우리는 다 애굽에서 종이었다. 노예였다. 이걸 얘기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 아브라함의 후손이니 뭐 우리는 선민이니 그따위 소리 하지 마라. 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너희들은 너희 조상이 종살이한 완전한 종이었고 노예였다. 이걸 자손들에게 꼭 얘기하라는 거예요. 너희 신분이 뭐냐? 우리는 종의 자식들이다. 바로 이걸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교적인 영향을 받아서 뭐 뼈대 있는 집안이니 우리는 무슨 이 안동 김씨 세도 정치해서 무슨 참판을 지냈고 무슨 영의정을 지냈고 이따위 소리 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양반들이 나라 망쳐먹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성공예담을 얘기할 때 모두가 다 돈 많이 벌고 두 번째 벼슬 한 거 이걸 자랑합니다. 그러면 조용하게 아들 딸 낳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실패한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이 아들 딸 낳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다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벼슬 한 거 별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돈 벌었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별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 후손들이 이것이 무슨 뜻이뇨 이렇게 묻거든 너희 조상들은 다 노예였다. 종이었다. 그것도 완전한 종이었다. 그것도 400년 동안 노예살이한 노예들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주었다. 종에서 해방시켜 주었다. 그 말이에요. 특별한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으로 너희들을 인도하여 내었고 그렇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구름기둥 불기둥을 잘 따라왔으면 그저 좋았을 텐데 그저 목이 마르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부추 안 주고 마늘 안 준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전쟁 위험이 있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하다가 급기에는 우상까지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이렇게까지 했다. 그러다가 큰 어려움을 겪고 말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고난을 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자녀들한테 얘기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명기 6장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이 신명기 6장은 쉐마장입니다. 쉐마는 들으라 이런 말씀이에요. 6장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랬습니다. 쉐마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첫째고 둘째 7절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을 강론할 것이며 부지런히 자녀들한테 가르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가? 어릴 때 안 가르치면 나이가
먹고 어느 정도 들면 머리가 굵어지면 말 안 듣는다는 거예요. 어디서 철저하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잠언 22장 6절에 보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려서 가르쳐야 됩니다. 어려서 가르쳐 놓게 되면 아이들이 꼭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계속 가르치라고 모세가 이렇게 강조하느냐 하면 모세는 저 앞을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정이 되고 먹고 살만해지고 이렇게 되게 되면 등 따스고 배부르게 이렇게 되면 반드시 자녀들이 신앙 문제를 제기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 신앙을 계속 지켜야 됩니까? 이렇게 자녀들이 말을 하게 될 것이라 그 말입니다. 왜 우리가 이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됩니까? 이런 날이 반드시 오게 될 테니까 미리 자녀들에게 철저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런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살만해지게 되면 자녀들이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날이 틀림없이 오게 될 테니까 어릴 때 분명히 가르치라고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이숭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저 시골에서 여러 형제 가운데 어렵게 태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어릴 때에 이분이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그 어머니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아이들을 교회에 데리고 나간 거예요. 이 최이숭 이 아들은 세 가지의 꿈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대학 교수가 되고 박사가 되는 게 꿈이었고 첫째가. 둘째는 자기는 큰 회사 회장님이 되는 게 두 번째 꿈이고 세 번째는 교회를 100개 짓는 게 이 사람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분한테서. 왜 이루어졌느냐? 어머니가 어릴 때 세 가지를 꼭 너는 기억하고 지키라 이렇게 가르쳐줬는데 어머니의 말씀을 잊지 않고 꼭 지켰더니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첫째, 어머니는 너는 주의를 꼭 지켜라. 주의를 지키되 맨 앞자리에 와서 꼭 앉아서 예배를 드려라. 이게 어머니 첫 번째 교훈이고 두 번째 교훈은 너는 모든 물질의 11조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 11조를 분명하게 해라. 그것이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주의종 목사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해라. 이것을 이 어릴 때 의송이라고 하는 아들에게 꼭 가르쳤어요. 어머니가 유언처럼 계속 가르쳤습니다. 이분은 이 장로님, 최 장로님은 이걸 마음에 꼭 새겼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꿈 세 가지가 다 이루어졌어요.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는 것도 이루어졌고 지금 이분은 책을 자기 어머니가 늘 주님의 뜻대로 살아라 해가지고 주의 뜻 이걸 그 책을 쓰기도 하고 하늘 경영이라고 하는 책도 썼습니다. 교회를 100개를 자기가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그대로 다 이루었습니다. 어머니 가르쳐준 대로 자기가 마음에 새기고 잊지 않고 그렇게 살았더니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 12절까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너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신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이 말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제 배부르게 먹고 살고 안정이 되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이렇게 배부르고 등 따스고 살만해지게 되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더 이렇게 영광 돌려야 마땅한데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인간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짓지 않는 성읍을 얻게 될 것이며, 그들이 심지 않은 포도원을 얻게 될 것이며, 그들이 짓지 않는 집을 얻게 될 것이며, 모든 게 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걸 얻게 될 때에, 이제 이때에 자녀들이 부모한테 묻게 될 것이라는, 이제 뭐 아쉬울 게 없는데 신앙생활을 왜 하느냐는 거예요. 이제 부유를 누리고 조금 살만해지게 되니까 자녀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왜 꼭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고. 그래서 모세는 이걸 알고 꼭 어렸을 때에 철저하게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모두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된 것은 자기들의 공로가 아니에요. 이들 조상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노예, 종살이 하던, 여러분 옛날에 종들은 인간도 아니에요. 그런 조상들이었어요. 그런 조상들이었는데 하나님이 큰 권능으로 거기에서 해방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될 때에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첫째,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게 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될 것 같은데 반대가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만해지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에 거기 집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바라보게 되고 거기에 더 집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고 이렇게 살아갈 이런 생각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마사에서 물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런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다투었던 장소입니다. 바로 계속 이와 같이 하나님이 어련히 물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련히 먹을 걸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정을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계속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게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2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될 때에 이제 사람들이, 자녀들이 신앙생활이 왜 필요하냐고 이렇게 묻게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꼭 교회에 나가야 됩니까? 왜 우리가 목사님 말씀을 가서 꼭 들어야 됩니까? 주일날 피곤한데 쉬어야지. 왜 나가서 꼭 이렇게 이렇게 목사님 설교를 들어야 되고, 왜 우리가 11조를 왜 해야 됩니까? 왜 교회만 가면 꼭 구원이 있고 다른 절간 가고 마음에 뜨고 해교 가고 그래도 이 구원이 있을 텐데 꼭 교회만 가면 구원이 있다고 왜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자녀들이 이렇게 묻게 된다는 그 말입니다. 이럴 때에 대답을 어떻게 주라고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 가나안 땅까지 오기까지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뚝 떨어져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노예였고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큰 은혜로 여기 와서 이렇게 살게 되었다. 이제 살만해지고 잘 살게 되게 되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에 이런 배은망덕한 인간들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자기들이 노력해가지고 얻은 게 아니에요. 이게 땅도, 집도, 성읍도, 그래 포도원도 자기들이 노력해가지고 얻은 거 하나도 없어요.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말라기 3장 8절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다 준, 우리가 11조를 하나님께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걸 주었다고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도적질하는 거,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고 망한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말로만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게 바로 이게 11조입니다. 모든 물질의 열의 하나는 11조예요. 집을 팔았어도 거기에 이익이 났으면 그걸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땅을 팔아가지고 거기에 11조가 났으면 11조를 드려야 마땅한 거예요. 우리는 잘 살아오고도 오히려 저주받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도적질하는 거. 여러분, 사람의 것을 도적질해도 큰 죄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거는 그거는 저주받을 짓이라는 거예요. 종살이 하던 사람을 이제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어 놨더니 하나님의 의뢰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한 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증거와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할까요? 그것이 바로 내가 잘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내가 바로 복을 받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잘 살기를 원합니다. 거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방법이 11조를 함으로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고 항충을 막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원수가 어떻고 그 다음에 전염병이 어떻고 전쟁의 위험이 어떻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모든 거는 우리가 전염병을 대처하기 위해 가지고 뭐 부단히 노력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모든 어려움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서 오게 된 원인이라는 겁니다. 모든 건 하나님의 징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거기에 병을 고쳐달라고 집착하고 거기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집착하고 그럴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적들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질병도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재난도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규례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모든 문제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 가지고 애 끌고 거기에 뭐 안달복달해 가지고 울고불고 할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똑바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모든 전쟁에서 보호하시고 질병에서 보호하시고 모든 재난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자꾸 말씀 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자녀들이. 이럴 때 이 말씀을 꼭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꼭 교회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11조는 꼭 바쳐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 교회가 이 뭐 꼭 전부입니까? 왜 교회만 나가면 천당 가고 딴 데는 가면은 지옥 간다고 이렇게 말합니까? 이렇게 시비를 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거기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성경이 바로 이게 주제예요.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꾸
삐걱거리고 자꾸 저 곁길로 나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계속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리석게 가려고 하느냐는 그 얘기입니다. 이왕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거든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형통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길이 있다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 길이 없다고 그냥 가슴을 치고 애통해하고, 여러분 죽게 길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한테 분명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되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을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자녀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꼭 잘 가르치고 지키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온전하게 만듭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하고 우리하고는 비슷합니다. 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그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자녀들이 이렇게 묻거들랑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게 문제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면 거기에 생명의 길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보장되어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세상을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과거에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의 세대는 과거의 어려움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필요를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복을 받고 복을 누리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